남호성 스페셜 5days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즌 셋째 날인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또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다고 평가받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12사도의 행적과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핍박과 환난이 성도들에게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은 다른 이교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의 무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과 율법을 어긴 죄로 정죄하여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였던 무리 중에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학식이 높고 유대교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의 무리를 쫓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길 위에서 큰 빛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사건으로 회심하여 이후로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사실 처음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찾아내서 죽였던 그가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겠죠.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꾸며놓은 함정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으로 회심하여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을 아시나요? 성경에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그래서 회심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했음을 알려줍니다. 앞에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했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란 이름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일 겁니다. 로마식 이름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호적에 올린 이름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살 때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식으로 이름을 하나 갖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의 앞부분에는 사울이라고 하고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래서 마치 회심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름이 바뀐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건 역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벌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때 바울의 정체성은 로마 시민권자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맞습니다. 유대인인 거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활동하는데 굳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로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로마인으로서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더 쉬웠을 겁니다. 이질감이 덜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은 이제 사울보다는 바울로 더 많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말했듯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3번의 전도 여행과 바울 서신을 함께 엮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약 AD 48년에서 49년 즈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교적 여정이 짧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키프로스를 거쳐 소아시아의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를 들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를 보낼 때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먼저 나온다는 건데요. 그것은 이때까지는 바나바가 선교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AD 50년에서 53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여행에 데리고 갈 건지를 두고 크게 다툽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과 그렇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바나바가 대립하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를 지나서 그리스로 건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고요. 여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선교를 떠났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 고린도에서 긴 시간을 보내었고 이때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인 셈이죠. 세 번째 전도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을 떠나 소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제자들을 든든하게 세웠던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약 3년간 머물게 됩니다. 지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3차에서는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은 다시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에 보내죠. 이후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약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3차 여행은 특별히 1,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와 그때 만났던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극심한 기근으로 궁핍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가 뜨거워질수록 그를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의 공격 역시
더욱 극렬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에 고발하였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호위를 받으면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후에 로마로 이송됩니다.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는데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나 얼마 동안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기록했던 서신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바울은 로마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에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참수되어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봤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단순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돌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이 거듭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할 때는 편지를 작성해서 교리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들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동시에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션에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신약의 총 27권 중에서 바울이 썼다고 알려진 책이 무려 13권입니다. 절반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세상을 전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과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죠.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변호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고 무엇을 경고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남은 5days에서 계속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